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에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과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모든 만물이 태동케 되는 봄날을 주시고 생명의 담비로 메마른 온 대지를 소생케 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점점 두려움과 공포로 영혼을 사로잡고 어두움이 왕이 되어 지배하려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유정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당신의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병마를 다스리며 건강 지키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질병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사랑과 헌신으로 치료하며 간호하는 각 나라의 의료진들을 축복하시며 위로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많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광선교교회의 각 가정과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각 가정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업에 충실히 임하게 하시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며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용납하게 하시고 신뢰가 바탕이 되게 하셔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사랑케 하시고 아내는 남편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아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며 거룩한 영이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세광 선교교회의 장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그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사장으로 세우신 유상욱 목사님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불타는 성령의 메시지로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죄를 깨닫는 영을 내려주셔서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주일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우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대표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죄의 본성이 바라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서로 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d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이것의 첫 문장인 And d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시간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행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이해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우리는 이 문장에서 두 단어에서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해야 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시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마땅히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아내에게 또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의 대상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컨펌 받고 싶은 것이에요.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 나의 바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죄와의 싸움에서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숨기지 마시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현재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의 원문을 보면 바울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2000년 5월이라는 이렇게 흐르는 시간을 나타낼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전개될 때를 나타낼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을 나타내거나 환란의 때, 고난의 때 이처럼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는 시간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가 아닌 어떤 특별한 상황의 때를 나타내기를 위한 표현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understanding present time, 현재의 시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시간은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시간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상황이 어떤 때라는 것입니까? 네, 잠에서 깨어올 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처음과 끝이 있고 예수님 심판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그 끝의 시간이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가 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어진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사라지도록 나타내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지금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권면은 과거에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그때에 해당하는 말이겠지. 또는 미래에 언젠가 다가올 말이니까 조금씩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지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외침을 들어도 에이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조금 있다가 해도 되겠지, 뭐 내일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내일로 미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10처녀 비유 중에서 슬기롭지 못한 5처녀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그 사명과 그 책임과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다른 기쁨에, 다른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다 빠져버려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하지 못했던 그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의 모습과 같은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날과 그때는 도적과 같이 오는 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있는 내일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오늘 베드로는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밤이 거의 다 지났대요. 밤이 깊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밤이 다 지나고 지금 낮이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낮의 시간이, 환한 빛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낮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은 구원의 때,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거의 다 지나갔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 희낙락할 때는 이제 다 지나가고 언제가 왔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거의 다 가까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이미 우리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정하신 이미 그때 심판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죄의 세상이라면 어둠의 행실은 죄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은 낮에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밝은 낮에는 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그 시야를 의식하는 행동을 시작하죠. 그러나 밤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밤에는 다니는 그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의식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난잡한 유흥을 즐기고 술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퇴폐적인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정욕의 만족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실례로 1980년도에 영국에서 가로등의 밝기를 평소보다 2배를 밝게 했더니 밤에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50%가 늘었고, 일본에서는 5m 간격마다 밤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환하게 밝혔더니 밤에 발생하는 범죄율이 20% 이상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행실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그런 어둠 가운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장하기 위하여 이 빛의 갑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한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어둠의 죄의 행실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었고 낮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미명과 같은 시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므로 내일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때에 죄의 행실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었고 낮의 때가 다가왔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새벽 미명과 같은 시간 안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오늘을 위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혹시 내일로, 또 다른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주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나라 살아갈 때에도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들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